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까지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 의형제라는 칭호를 아실 것입니다. 의형제. 의형제는 원래 부모가 전혀 다른 형제를 말하죠. 형제가 아닌데 형제가 된 형제를 말할 때에 의형제다 그렇게 칭호를 씁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 좋은 형제들을 보면 저 형제들은 참 의가 좋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이의 의인 거죠. 네, 의입니다. 인생 가운데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부족한 것이 환경적으로 전혀 없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에 초근 모피를 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불안정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관계가 중요한 걸 아셔야 합니다. 다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올해까지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직장을 조기에 퇴직을 하거나 이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보수가 적다거나 뭐 환경에 여의치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요인이 그 직장 내에서 관계가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그나마도 좀 보수가 적어도 견딜만 합니다. 관계가 좋고 그 안에서 비전이 있으면.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좌우할 만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지명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도주를 하던 중에 홀로 처음 그가 유숙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그 밤에 하나님을 야곱이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건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땅이 있어야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명령을 하고 야곱이 응답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성원의 약속을 합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집방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곳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것도 가나안 지경이긴 하지만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사느냐? 또 10년을 삽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니 30년 동안 지금 베델로 다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에돔 딸 디나가 세겜 시내에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대로 표현을 하면 겁탈을 당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보복을 계획하고 그 세겜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세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 결혼을 시켜달라. 그리고 여기 땅을 주겠다. 너희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므온하고 레이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 할례를 다 해라 너희 남자들이. 예. 그러면 내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 할례를 그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닮은 이 시므온 레이가 그렇게 해놓고 세겜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거동이 불편한 그 틈을 타서 기습을 해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예. 그리고 탈취물을 약탈해 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우리 수가 적어서 세겜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서두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던 장소이죠.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든 곳에 가면 여러분 꼭 인증샷을 남기잖아요. 카메라 찍고 인사를 남고 그러잖아요. 자, 예전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 그 전에 카메라를 손에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흔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메라가 가정에 한 대 정도가 아닙니다. 예? 애들까지도, 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카메라를 다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가정에 몇 개씩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카메라가 뭐 재자도 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적었을 때 부잣집이나 가지고 있을 때는 카메라로 사진장을 찍으면 인화해서 앨범 만들어 놓고 방에다가 그것도 한 중앙에 가족 사진 걸어놓고 친척 사진 걸어놓고 늘 그 사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그랬어요. 형제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친척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은 수없이 그렇게 많이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인증샷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옛날 추억이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야곱이 마치 그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인증샷 찍듯이 남기고 잃어버리는 베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인증샷 찍듯이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너무 우리가 편하고 너무 여유로워서.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번 돌 쌓고 기념하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주가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억해야 될 곳, 항상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밧다라가 삼촌 집에 20년을 있었던 세겜에 있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야곱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겜에 와서도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방 땅 세겜에서 또 10년을 머뭇거리다가 두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시골에 이렇게 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집안하고 담장으로 집이 경계가 다른 집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이 있고 길이 있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가끔 올라가서 놀 때가 있었어요. 그거면 또 아슬아슬한데 그 스릴이 재밌어요. 그 왔다 갔다 담장에 다니면 아버지가 막 뭐라 그래요. 초등학생. 그 왜 그 담장에 올라가서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뭐라 그래요. 예. 우리의 신앙이 그 담장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담장은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예?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베델 땅으로 가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신앙에 대해 한다는 것입니다. 담장에 서 있는 신앙은 경계의 신앙입니다.
세상과 베델 사이에 있는 담장의 신앙, 경계의 신앙,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확실히 베델 땅으로 가야, 담장에서 내려와서 베델 땅으로 가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본문 2절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야곱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죄를 슬퍼하고 세상의 모든 것, 우상의 모든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장에 가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이후에 시내산 아래까지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이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애국 문화고 이집트 문화입니다. 세속적인 것이고 죄인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과 결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장 경계에 서 있는 신앙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하여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범죄 사건이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 세속 문화, 세속적인 것, 죄의 문화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주의 긍휼을 따라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이 기도를 눈물로 침상에 다 젖도록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귀고리를 야곱에게 그 식솔들이 다 주었고 야곱이 그걸 땅에다 다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세상 장신구를 묻은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세상 장신구를 다 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끝내고 불신앙을 끝나고 세상적인 것을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묻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그리고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 육체의 소욕을 다 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땅에 묻고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자,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을까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그 족속을, 식솔들을 보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이 식솔들이 거기를 떠나서 잘못 움직이면 공격을 당하고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게 신상과 기구를 다 땅에 묻고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저히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데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거기를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식솔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움직이면 호시탐탐 그들이 야곱의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추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전차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방어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철병거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군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겜을 그들이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네. 세겜이 볼 때 야곱의 그 식솔들을 두렵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감히 추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나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지고 영으로 강해지면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괜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약하고 부족한데 보잘것없는데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처럼 할렐루야.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됐을 때에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세겜의 두려움이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작정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을 때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오늘 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가서 내가 예배드려야 할까? 예배드려야. 하나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미 마음을 정했을 때에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마음에 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일에,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작정했을 때에, 마음 먹었을 때에, 마음을 정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그럼 예배드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드릴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직 가서 단을 안 샀어요. 마음을 정하고 가고 있는데 다 해결됐어요. 죽여는 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숫자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중심이란 말입니다. 많은 숫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많은 숫자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왜 많이 봐야 합니까?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위해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봐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더 진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더 훈련이 되고 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100번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향한 진심이 전혀 없어요. 한 번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에 향한 진심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드라빔에 가 있고 세계 속에 가 있고 우상에 가 있으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다 해결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 항상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3일 주일날 그리고 예배 형식 속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또 등하냐고 숫자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거기에다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루스드라서 만났을 때는 베델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그거를 명합니다. 그래서 엘은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베델은 베트 집,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엘베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서 있는 그곳이 엘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이관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낯을 피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아담과 찾아간 게요.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가 세겜에서 어린이를 만나서 야곱의 둘이 뱉들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돌담 위에 서 있는 경계의 신앙이 아니라 엘베델의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you.